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이제 이사야 강해가 이제 반환점으로 거의 왔어요.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희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죽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32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18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무언가를 아주 간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알고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데,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성경은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때를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때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를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사람도 있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진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너무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근데 그때 딱 한 사람만은 약속을 하시기를, 노아를 부르시고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낼 테니 너는 뭘 만들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노아가 기다림의 선수였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이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120년이 걸려요.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120년 내내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방주가 워낙 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겠지만, 근데 성경의 초점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데 더 포커스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120년을 기다립니다. 결국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죠. 120년을 우리 보고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제 발로 걷어 찬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근데 제사를 드려 집례를 해야 돼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나, 자그마치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공격해 온다 그러죠. 백성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깜짝 놀래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어떻게 전하냐면,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기다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에서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막 조급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막 안다라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게 되면 사울꼴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언컨대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다림에 달려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를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외로움을 이겨내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자, 왜 외로움을 이겨야 되냐면,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을 남은 자라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성경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토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였어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 소수예요. 소수는요,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늘 외롭고 늘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고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적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소수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성경의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25년을 아들을 낳기,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외로웠어요. 오직하면 그 사라가 그 몸종을 하가를 들여 그 후손을 있게 했을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왜?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인용했던 노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소수였어요. 그리고 다 외로움을 겪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며. 여러분,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어떤 때는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선한 일을 내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선한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도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 그러면 이거 하지 말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 사람들이 너 따르지 않는다고, 너를 응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포기할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결론을 짓기를, 주님이 이것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하고 이게 마귀가 나에게 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마음이라면 외로워도 가는 거죠. 뭐 힘들어도 가는 거죠.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외로움을 이겨야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방황을 했습니까? 40년. 그래도 그 4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는 가나안의 땅, 젖거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그들은 소망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몇 년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7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다시 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강요를 만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언제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활기차게 하며 항상 거듭 힘있게 일어서게 함으로써 신앙이 끝까지 견디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기다림은 끝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베델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다른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왜 어렵냐면 기다리는 동안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길을 가면 되는데 도중에 고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행복한 일만 많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죠? 아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 인생에 자서전을 하나 만든다면 여러분 몇 권 정도 쓰실 수 있으세요? 아마 영화 한 100편 정도 만드실 수 있지요? 여러분 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냔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은요, 시간이 진짜 안 가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갔다가 휴가 나온 사람 보고 너 벌써 상병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요, 빨리 제대하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군대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안 가요. 휴가 날짜 받고요, 저녁 날짜 받으면 시간이 더 안 가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일이 고통스럽죠. 군대에 가면 그 고참들이 관물대에 표를 하나씩 적어줘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당모가지가 비뚤어져도 국방부의 시계는 오늘도 간다.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거를 견디면, 잘 참으면 반드시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첫 번째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뭐하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 이게 무슨 복이에요 도대체?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요,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복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복입니다. 여기 18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승리하면 결국은요, 하나님 그분을 만납니다. 이 18절의 말씀에서 맨 끝에 있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나냐면 내가 이 기다림의 관문을 통과하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 30장 말씀을 제가 앞부분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도 기다리셔서 결국은 만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죄 곱하기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만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을 볼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야.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기다려야 돼. 나를. 그리고 15절 후반부터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도요 얼마나 강하냐면 황소고집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자기들 재빠르게 말 타고 짐승 타고 그리고
애굽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맘쯤 됐으면 하나님이 안 해. 내가 진짜 너희들을 상종하기도 싫어. 그냥 가. 이러고 싶은데, 자,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어렵다고 말을 못하는 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시는 게 어려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배신이고 아픔이고 죄라면,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죽어도 수백 번 죽었어야 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뭘 작정하신 거냐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찰 때까지 나도 너희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다림 쉽지 않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그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다가 그 쥐엄나무 열매가 그 돼지들이 먹는,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거의 죄송하지만 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것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누구를 기억하냐면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져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시간보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시간은 훨씬 길었고요, 훨씬 간절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림에도 지체하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날 그들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지요? 그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입으로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에 70년 너희들에게 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두 가지 소망을 기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죠.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때가 있죠. 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우리의 기다림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다림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왜냐하면 그 육신의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올렸다 하더라도 건져내세요. 또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의 완성은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맨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약속이죠?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비밀로 감춰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임하실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임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거는 아들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의 때는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때, 와, 진짜였구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는 날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게 될까. 하나님이 그 복락에 우리를 다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내하는 자에게,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기쁨을 누리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통곡했으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볼게요.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지만 나는 화관을 너에게 씌워줄 거야. 너희들이 기뻐하게 할 거야.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바르게 할 거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실 거야. 이게 뭐죠? 너희들에게 진짜 기쁨이 넘치게 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저는요, 제가 기뻐하는 근거를 정말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되어야 저는 제가 만족하고 인생이 기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맛보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되어진 일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슬퍼할까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멱살 잡고 목사님 된다면서요, 저 때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끝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가 복이 있도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들이 입성하는 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 우리가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 인내하라.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개봉박두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쉽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나?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까? 내가 1년 안에 이루어질까? 2년 안에 이루어질까?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기다림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만나게 될 것인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기다림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요, 인내함으로 이제는 외로움도 고난도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복,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그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